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산상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6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자선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져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산상설교의 이제 위대함이라면은 영광 중에 임하시는 이제 메시아, 우리 왕이신 이 메시아,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영토에서 시행될 규범들, 그 규례들, 그것들이 이제 왕국의 법령이라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국의 백성들이 될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의로운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당해야 할 엄청난 고난인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약 성도들과는 다르게 이 고난의 때에 제시되는 일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왕국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그들을 도우실 것이지만, 5장에서 제시되는 이 규례들이 6장과 7장에서도 계속 제시되는 가운데 6장은 자선과 기도에 관한 규례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선과 기도에 관한 규례에서 누구든지 은밀하게 행하라는 지침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규례들이 이 교회 시대의 교리적인 규례들이 아니라 왕국에 관한 규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자선과 기도에 관한 규례 가운데서 이 자선에 관한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자선의 원칙이라는 이런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 또 기도, 이 자선을 할 때 이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원칙이 바로 남이 모르게, 심지어 자신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자, 이렇게 해야만 이유를 오늘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선의 원칙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선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1절이죠.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어떤 성도들은 자선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선은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선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나올 때 언제나 이방인들과 대조를 해서 봐야 합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나올 때는 언제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려운 성도들을 먹이실 때 때로는 형제들을 통해서 이 구제와 선행이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입을 것을 주는 일이 주님께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한번 펼쳐보세요.
25장 34절 34절로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음이라. 이제 유대인들을 돕는 일들이 바로 주님께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신약 성도들의 자선의 원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의 자선의 원리.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연유로 인해서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이제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이 넘치도록 연보를 하고 자원해서 연보를 하고 구제했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세 확장을 위해서 연보를 한다거나 뭐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원해서 드렸던 겁니다. 사랑이 있다면 구제는 저절로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양식이 창고에 넘쳐나더라도 구제는 나오지 않아요. 법의 규정 때문에 자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 되죠. 뭐 어쩔 수 없이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그럼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면 자선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물질 이전에 마음이 먼저죠. 선행 이전에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랑과 선행의 관계를 말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는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달에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어라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지역교회를 돕기 위해서 넘치는 연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자원함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핵심은 행위보다는 마음이 먼저예요. 자선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일부죠. 자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계명이에요. 레위기 25장 35절에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쇠약하여 너와 함께 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여 타국인이나 체류하는 자일지라도 너와 함께 살게 하고. 자, 구제의 원칙은 자원함인 것을 알 수 있죠. 구제를 세금 내듯이 기부금을 내듯이 하게 되면은 누가 드러나죠?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야 자신을 좀 드러내려고 자선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몇 년간 구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선거에 나오죠.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성공의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결국은 다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원칙을 따라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보상을 해주십니다. 신약 성도들과는 다르죠. 그들은 땅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드러나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광령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과 좀 달라요.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이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강령이에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입니다. 왜 선행을 은밀하게 해야 하는가? 왜 선행을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닌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요.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금식을 이 선행과 비교하시면서 그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6절과 7절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구약이 율법 시대라고 해서 율법의 의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사랑과 자비가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율법만 강조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좋은 일이라서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만한 일이 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선을 행하고도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1절로 돌아와 가지고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란 이 대목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란 말씀을 자주 하셨지만 동시에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영적 신분을 확고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런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는 랍비라고 했고 9절에서는 아버지, 10절에서는 선생. 물론 이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용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랍비는 뭐죠? 랍비는 유대교에서 종교 지도자를 부르는 선생을 얘기하죠. 신부는 뭡니까? 신부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들은 교황청의 통제를 받는 총각들에게 신부라고 부릅니다. 결혼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자,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판강의 17장 6절에 하나님 신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미카는 이교도들의 풍습을 따라서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재판강의 18장 18절에서 단지파가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비 종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로마 가톨릭이 사제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 이 교황을 보게 되면 그 건의가 하늘을 찌르죠. 개신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높은 자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 신문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거짓 목자들은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나 또 옷단을 넓혀 입고 다니는 가운, 그 가운은 일종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하러 나올 때 검은 가운을 입고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죠. 육신은 육을 낳을 수 있을 뿐 영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육에서는 영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낳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씨앗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에요. 우리 몸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나왔지만 영은 성령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기본 교리지만 영적 출생의 경험이 없이 오랫동안 종교 생활만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라는 말씀을 하시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는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먼저 하신 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자신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네, 많이 달라진 거죠. 이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율법은 법문에 있죠. 우리가 지금 신약 성도들은 법문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에요. 그들의 직분과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법문에만 매달려서 이 영적인 깊은 부분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있음을 그들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누가 들었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이 영적 생활의 근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요, 저주받은 자일 뿐입니다. 자선의 원칙 두 번째는 2절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으면 이미 그 자체로 자기 보상을 받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주님을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구제 그 자체는 좋은 것이죠. 자선을 베푸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기도 역시 그 자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금식도 그 자체는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를 했죠. 구제할 때도 연보할 때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이것이 공명심이에요. 공명심,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죠.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신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을 하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그건 누구나 목사라면 해야 할 일이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좀 다르다.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노라고. 일만 열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일만 열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서 항상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세요. 그가 무슨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그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공명심이 강한 사람은 칭찬에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비난에는 쉽게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한 일이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선을 행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백해무익한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상은 로마서 8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우리도 자신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 말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이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칭찬에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데는 주님께서 주실 상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컸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왜 고난의 길을 택했죠?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실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야말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간혹 상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성도들도 있죠. 자기는 상에는 욕심 없다고.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 같지만 자기 소유욕에 대해서는요 아마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말을 했냐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필리스티아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관심을 보인 거예요. 무엇을 받게 되는지. 아사 왕이 개혁을 추진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상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아사는 힘을 내어서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제단을 개수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상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상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서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싸웠는데, 끝까지 싸워 이겼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무엇을 위해서 달렸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주님은 성도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이 보상을 위해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보상이 없다면 주님께서 왜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보상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도 없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강하게 될 때 세상을 기꺼이 버리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자신의 원칙이에요. 자신이 구제한 사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을 오래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게 됩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을 보게 되면 그는 어려운 삶을 살았죠. 늘 구제하고 선에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욥이 의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데에는 늘 이런 자선의 구제와 선행이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욥기 31장 19절에서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의복이 없어서 죽은 것을 보았거나 어떤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았다면,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그가 내 양털로 따뜻하게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보고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욥기 또 31장 22절에는 그때에는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뜨리고 내 팔을 뼈에서 부러뜨리라. 너무나 자신 양심에 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는. 욥의 이런 삶은 그가 평소에 구제와 선행에 얼마나 힘쓰며 의롭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위대한 진술이죠. 아무도 욥에게 압력을 가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야. 자신이 행한 이런 모든 일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기록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언제라도 자신이 언제 누구에게 무슨 선한 일을 했고 얼마를 기부했고 누구를 구제했는지 기억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됐죠. 자기 의가 강했어요.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만 은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그리하여 네 자선 행위가 엄밀히 이루어져서 엄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친히 네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천하에. 여러분 살고 있는 주변에만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일들이 언제 드러나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저 하늘에서 갚아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저 하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허물, 은밀한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대신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선행을 행하고 기도하는, 금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